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분별, discernment,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성경을 강해해 오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전제했지요. 그 하나가 이 서신 혹은 복음서가 기록된 배경과 이 글을 받아볼 그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신서나 혹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가 왜 이러한 내용의 말을 해야 했을까?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읽고 그냥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구를 인용할 때에 그 내용이 기록된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인용하는 성구를 통해서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설교자로서 혹은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고,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한 것이 성경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쉬운 예지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12장까지 강의를 이미 하고 요한일서를 넘어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했죠.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게 오해를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1장 1절 끝부분에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충격받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참 옳교당교 않는 해석,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주장이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되죠. 로고스는 당시 초대교회에 그 큰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서 건강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세력, 그 이단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또 아니 그러면 영지주의자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성경의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인가? 이렇게 또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로고스는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다. 혹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한복음 이해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니 마치 제가 설교자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큰 오해이죠. 어쩌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맹목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흩어진 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그 이단자죠.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 들어봤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봐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 했다. 여러분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언을 내가 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타카프라다 교회를 시작하려다가 쫓겨났죠. 그 사람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피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피할 땅, 피지.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있어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은혜의 교회 신옥주의 얘기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은 어때요? 내가 여호와 증인하고 3시간을 내가 대화를 해보았는데 참 성경 구절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뒤 모든 그 해석을 다 빼버리고 딱 그 단어만 그 구절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예수와 하나님이 부자지간이 될 수 있느냐? 아니 또 부자지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가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그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죠. 그들이 그때 저에게 보여줬던 제시했던 성경 구절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병사들에게 겁도 주고 혹은 매도해가지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 그 구절을 나한테 제시하면서 봐라. 예수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뒤 잘라버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 앞뒤 전후의 그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좀 더 바른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끔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면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게 원어죠, 원어, 헬라어. 사실 제가 유식해서라기보다는 그 저자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원어를 넣고 성경을 한글로도 보고 현대의 영어도 보고 이 성경도 보고 또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NIV 혹은 또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그려놓고요. 성경 해석에 하나는 역사적인 해석이라면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이런 영적 해석 그것을 막 주장하면서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왜 토끼의 눈이 빨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눈이 빨개진 겁니다. 알레고리죠. 은유적인 표현 혹은 은유적 해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은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가 이 성경 구절 속에 혹은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트라이앵글,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은유적인 이 영적인 해석이 잘 갖추어진 그런 이해와 해석이야말로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썼던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전제였어요. 이것은 저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사실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헬라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먼저 묵상하고 여기 이제 요한에게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들을 기록했을 때의 그 내용과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의 차이를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에 그냥 쫙 연결되어진 한 선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대상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구약이죠, 해석해 주면서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도 그들이고요, 또 이 바울을 매질하는 것도 그들이고요, 바울을 쫓아내는 것도 그들이었어요. 절대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감정으로 박해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때의 대상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을 때의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냈던 세대는 한 세대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세대인 거죠. 부모가 중심했던 세대에서 자식이 중심된 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45년에서 약 45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됐다면 지금 이 요한의 편지는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거든요. 적어도 40, 40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가요. 원사도들의 복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와 또 서신들이 기록되었을 때에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바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의 사회적 분위기나 혹은 또 이 교회 안의 분위기는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 깊은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복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매우 심각했죠. 이 원초적인 복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건강한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혔고요, 바른 신앙을 곡해 비뚤어지게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향을 받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단에 빠져서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아픈,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대편에서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영적인 것에 대한 강한 반발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배격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적이고 신비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나라인 것이지 우리의 이성과 철학으로 혹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육신으로 태어난 그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The Son of Man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싶어 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바로 The Son of Man 그 인자였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예언되어진 The Seed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나라가 동일했던 바로 그 The Son of Man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아주 영적으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마치 홍수가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온 영주지대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했다. 근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때 성령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게 영주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한 가지 지적해 보십시다. 성육신이 부인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유대인의 토라에 의하면 만약 어느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께서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죽었다 살았다. 이제 4월 17일이면 부활절이죠, 올해. 우리는 분명히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다. 맞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죽은 자가 살았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죠. 죄 없으신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으신 나무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저주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이죠. 성육신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예수의 탄생설화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다.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냐면요. 내가 인스학 다닐 때 그 신학과에 한 학기를 도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종교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작한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가 있다. 뭐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말을 타고 내려왔다든지 혹은 뭐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든지 다 그런 거 다 설화다.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기독교를 신성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탄생설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요.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에 신화나 설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마치 당근 신화처럼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설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비로운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주장되어진 동정녀 탄생 설화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아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출현의 증거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때가 90년에서 95년 사이, 그러니까 1세기 말이라면 자유주의 신학,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 세상에 이게 드러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몽주의 사상 뭐 들으면 오해할 수도 너무 많이 가지지 맙시다만은 메이슨, 프리메이슨 그들의 모든 이 계몽주의 사상이 연결되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안에 흐르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이것을 굳이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은 좀 쑥스럽습니다. 의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잘 보십시오. 그 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4절부터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이 교회를 방해하고 떠나고 회방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도는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참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사도가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니 곧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 1서 3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만유보다 크신 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들 곧 거짓 선자들 적 그리스도들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이렇게 이어졌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Belong to God. Belong to Jesus Christ.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혹여나 그 밖에 울타리 밖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그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쫓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현란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사는 사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려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에게 열고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깝지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신앙 곧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진리의 영에 속했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느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을 더 신나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는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더 다양해졌으면 다양해졌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로 원수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으로 다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또 믿음 안에 살겠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며 믿음의 가치를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